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보면 14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일컫는데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사건, 즉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신약의 예수님이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창세기 22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것이죠. 이것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22장을 아케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순종의 인물로 기리고 오늘 본문을 6월절에 읽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도 오늘 본문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삭을 이스마엘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한 그 장소를 지금의 메카로 인식을 해서 하즈라고 하는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이렇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에게 오늘 본문 이 창세기 20장은 너무나도 소중한 본문인 것이죠. 또 그만큼 논란이 많은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논란도 많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창세기 22장을 살펴보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누구나 드는 의문이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가일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왜 이러한 끔찍한 일을 시키셨는가? 이러한 의문이 드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유대 랍비들도
이러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것에 대해서 재미있는 해석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처음, 그러니까 22장 1절 그 처음을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 일 후에.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다바림인데요. 다바르의 복수형입니다. 다바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다바르라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떠한 일, 어떠한 사건을 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반영이 돼서 그 일 후에,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일들 후에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다바르에는요 1차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것이 다바르의 원래 진짜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다면 이 창세기 22장 1절 첫 구절을 그 말들 후에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사건 전에 어떠한 말들이 오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창세기 22장 앞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기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실함과 그의 믿음을 칭찬하자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이 그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한 가지를 뺏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알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탄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이 히브리어 구절을 유대 랍비들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어떻게 번역하냐면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사탄이 틀렸다는 것과 세상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알게 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글쎄요, 랍비들의 이 해석이 맞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굳건한 믿음을 알게 됐고,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요, 관점을 다르게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을 세상에 알려주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게 됐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 사건을 다 경험하고 난 후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을 것입니다. 바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된 것이죠. 단순히 머릿속으로 그냥 어떤 지적으로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직접 체득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믿는 이 야훼 하나님은 그러한 고대 근동에 있는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야훼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번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한 약속을 깨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 아들을 죽이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입으로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에게 한 다른 약속들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을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제사, 지금 우리식으로 바꿔 얘기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는 예배일수록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단순한 이 말이 그냥 하나의 명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심령을 터치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크나큰 상처와 어려움, 삶의 고단함에 지쳐 있을 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야기가 12절에서 끝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삭이 죽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여기서 끝이 나고 그냥 다음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그냥 산 아래로 내려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13절을 보면 준비해간 제사를 기어코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사람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것은 곧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신을 더욱 알게 해 주시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지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곧 예배자가 됐다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기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고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바로 그때부터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바로 그날까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예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올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퍼내도 마르지 않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매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셔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2절을 보면 모리아라고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소가 모리아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소의 이름이 바뀝니다.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 땅 이름이 여호와 이레로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그 지역의 이름이 모리아에서 여호와 이레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이름을 비교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모리아는 하나님이 보여주심이란 뜻이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보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이름이 모리아에서 여호와 이레로 바뀌었다라는 것, 이것을 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보여주셨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 이 창세기 22장의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자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역의 이 장소의 이름의 변경은 그냥 장소의 이름이 바뀌었구나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성숙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 그러한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신앙이 좀 미약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초창기 때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여주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용사로서 더 우뚝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로 이 장소에서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장소에서 성전이 세워진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보장이 된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서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구절의 후반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부분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의 성취로 바로 이때로부터 대략적으로 100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보장이 되는 성전이 바로 이 장소에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성전, 구약에서 봤을 때 성전은 고정된 건물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전은 성도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있을 때, 어떻게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날 수가 있는가? 저는 구약에서 성전이 처음 세워진 그 장소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모리아 땅,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며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 독자 이삭을 바친 장소의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내 안에 나만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이삭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 한가운데서 끌어내려 주님께 바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 무엇인지 간에 만약에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대상을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대상을 끌어내려 주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있는 그 왕자의 자리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이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주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 바로 그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만의 이삭을 주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내 심령, 내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어느 한순간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보다 더 위하는 것, 바로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내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으면 끌어내려 주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바로 그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행위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인 것이죠.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만의 이삭을 주님께 바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선교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